우리 로마서 11장 34절, 우리 지난번에 34절 좀 봤는데요. 34절 3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거 보세요. 34절에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자, 여기서 모사란 말이 뭐죠? 의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 분이 있느냐? 누가 그와 함께 모사, 의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누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제 뭐요? 주의 마음을, 거기 보세요. 자기 성경에 주의 마음, 그 노트 정리해봐요. 주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울잖아요. 철든 자식이 철이 들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다시 하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인님의 마음을 안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성령을 받고 나면 그렇게 해서 눈물이 많이 나고, 참 깨달았지 못한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많이 무릎을 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빌립보서 2장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한번 보고 갈까요?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절대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천천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는 누구다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와요? 나 살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의 의논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된 자.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빼앗는 자. 다시 한번 욥기서 가봐요. 욥기서. 참 욥기, 이 딱딱한 이 욥기가 시가서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욥기는 시가서라 한 절 한 절이에요, 사실은.
욥기서 23편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함. 누가 고백해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않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밟아도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왔냐는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묻고 싶어서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아.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고난 십자가가 줍니다. 절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구약 시대에 지금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내가 지금 모르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잠잠해 하나님.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동그라미 쳐보면 우게는 8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계시지 아니하고 9절에서는 만날 수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십자가 이후에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보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만나잖아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막막하고 그냥 전혀 응답 없는 그런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깨닫잖아요. 욥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욥이라 했을 때 얼마나 이 답답하겠냐고. 자, 9절 다시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하고 내가 그리 갔던 왼편에 갔으니 거기서도 뭐다? 만날 수 없대. 내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 이 시대에 태어나 십자가 위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고백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금식할 때 이 10절은 욥기 23장 10절은 우리가 암송 구절이잖아요.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다 외우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가는 길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가는 길, 장로님으로서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가 그 분량만큼의 가는 길이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 갈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못 간 것 같지만 그가 나의 길을 오직 아신답니다. 그가 나를 원따고 단련하시는 십자가, 고난, 연단 그거 없이 뭐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오는데 결국은 나를 더 어떻게요?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훈련시키. 그래서 참 괴롭죠. 근데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 지금 욥은 어떻게요?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요? 외롭지만은 그 길을 가서 내가 단련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불순물을 뺀다는 거지 다.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볼까요? 써놓고 한번 가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왔습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왔어요. 누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까? 이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며 발견한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십자가 위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다. 조금씩.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죠? 전문가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에서 저는 모르니까 그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 그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해답을 못 찾으니까 다른 데 자꾸만 해답을 찾으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안수받고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쓰시려고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우리 불순물을 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11절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가만히 있어봐.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안다? 내 안에 있는 영. 남이 모릅니다. 부부간에 있지만요. 부부가 그 부부간의 마음을 몰라 서로가. 아셨죠? 네. 내 안에 있는 영 외에는 아는 분이 없다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자식도 모르고 부부간에도 모르는 그 아픔의 깊은 것이 내 안에 있는 걸 성령은 아시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에게?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럼 질문해 보게.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금방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봐. 이 마음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 누가? 성령이 오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오니까 그분의 마음을 조금 알아.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세상 영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자, 언더라인. 세상 영과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다. 보여요? 그럼 우리 너무 직설적으로 쓰면 죄송하지만 세상 영은 사단이잖아. 마귀잖아. 마귀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잖아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다 세상 영을 받아서 세상 것이 좋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취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나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세상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뭘로 받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언더라인. 은혜. 우리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은혜. 그래서 첫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다? 노아. 오케이.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해야 하는 행동은 뭐다? 방주를 건축한다.
방주가 누군데? 예수지.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온통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언더라인,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아니하고 누구?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막 사람의 가르치는 어떤 학식과 학문과 이걸 가지고 막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뭐 그냥 그거요. 뭐 유식하게 보일 것 같고 멋지게 보일 것 같죠.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뭐예요? 큰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봅니다. 동그라미 영적으로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교회의 일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뭐예요? 미련하는 거죠.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가장 물질 드리는 거 아까워서 못 견딥니다. 바보 같은 짓이지. 두 번째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자, 써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나선 순간 그건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요? 하나님을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동력자 삼아서 내게 맡겨선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거지. 근데 이걸 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더 많이 교회를 크게 짓고 더 많이 성도를 모아서 하나님 함께 이거는요 정말 저도 몰랐을 땐 그랬잖아요.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본문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티끌과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떨어져요. 아니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일을 돕겠다. 이게 온다. 이 순간요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았겠는. 다시 한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 34절이 또 계속 반복되는 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35절.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 진짜 아멘이죠? 주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니까. 아셨죠? 내가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그리고 34절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냐. 모사라가 은호냐. 누가 주님과 은호하는 사람 되겠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써보세요.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 말은 뭐야? 돌려주다. 원어는 돌려주다. 돌려드리다. 이 말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여러분 오늘 누가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겠냐 이거죠. 접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십시오. 지금 그걸 질문한 게 바울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받은 게 많잖아. 생명을 받았고 구원받았는 너희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4개국 연합군을 파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조카 롯을 구해왔고 왔을 때에 창세기 14장 19절 18절이네요. 우리 잘 알죠. 누굽니까? 조카 롯을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지요. 찾아왔을 때에 그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다? 18절,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럼 여기서 살렘 왕, 샬롬, 평강이죠, 평강. 샬롬. 그럼 살렘 왕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가면 7장에 가면은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게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그러면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누구? 예수죠. 하나님이지. 그때 아브라함이 이 전쟁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아는 거야. 아셨죠? 저와 여러분이 내 의지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걸 듣고 뭐랍니까? 멜기세덱이 대해서 뭐랍니까?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그가 19절 아브라함에게 뭐요?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주제시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천지주제시란 말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소유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주제란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지.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경학자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누가? 예수가. 구약이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시 한번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이 말이 뭐마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를 갖고 있는 주인이라니까. 그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막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명령하고요. 뭐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종부리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래야 돼요. 이거 해주시고 이거 바꿔주시고 뭐 하나님 명령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하신 게 뭔지 깨닫고 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 뭐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는 그 화가 난 게 아니라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얼마나 전에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 조금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는가 보다.
옛날 같으면 못 참죠. 뭐 분이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 또 동그라미 쳐놓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 바라크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해달라. 정리하면 한번 써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구원은 어떤 조건도 따르지 않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왜? 선택된 자들.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선물이다. 그죠? 에베소 2장 8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조건도 따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어떤 조건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세요. 로마서 11장. 자, 우리가 34절, 35절 두 번 봤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된 단어를 봤어요. 누가 몇 번 나왔죠? 세 번이에요. 자, 36절에서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는 만물이, 자, 언더라인,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세 번 나오네.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 돌아간다. 만물이 뭐죠? 우주. 이 온통 보이는 우주가 어떻게 됐다? 36절에 어떻게 됐다? 만물이, 우주가 어디서 나왔다? 주에게서. 우리 알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만물이, 우주가 주에게서 나오고, 뭔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정말 아멘이냐고. 모든 이 보이는 이 만물이, 우주가 주에게서 나오고. 두 번째는 만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가? 주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감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럼 우리 개인을 보십시오. 저를 보면, 저를 하면, 저가 주님에 의해서 제가 이 세상에 왔고 주님 앞에 죽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마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살아 계시냐고 이러면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거기로 돌아가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질문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그러면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36절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요. 아멘이죠? 다시 한번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만물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났단 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 피조물들이라. 됐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존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분을 나타내며 살고 끝을 마감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야. 됐어요? 근데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어떤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보냈지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뭐 이리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막 다 요소에서 배치해놨다고요. 자, 정리.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다. 장로님이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셨죠? 우리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내가 존재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이제 앞에가 붙었어. 영광에다가 앞에 딱 붙었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래야 하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야.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졌으니까 그럼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답이 딱 나오네. 그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손해를 감수해서 상대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광채를 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산.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를 발산하신 분은 예수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고. 예수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요. 자신을 위해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뭐요? 삶을 통해서 발산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36절 하반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다시 한번.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세세란 말이 뭐죠? 그렇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거 아멘 하고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 그래서 우리가 영광. 자, 보세요. 한 가지 더 찾아봐요. 이사야 4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노트 정리해 갖고요. 이사야 43장. 우리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죠.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는데 존재의 목적이 뭐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요. 됐어요. 공부해야 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삶의 목적, 살아야 할 이유가 알았어. 알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일컫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초대된 자, 선포된 자예요. 우린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된 자예요. 선택된 자. 얼마나 성경을 볼수록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일컫는 자, 하나님 앞에 초대된 자,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교회 가고 싶었거든요. 그냥 교회가 좋고. 다시 한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언더라인 칠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했다니까. 다시 한번 보고. 자기 성이 뭐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니까. 뭘?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됐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됐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발산해야 돼? 예수. 그렇지. 이제 됐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창조 목적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야 될 낸데 내가 자그마한 일에 이렇게 좌절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 내 모습이 언제까지 내 자신 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조그마한 일에 넘어지고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왜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말을 들었어도 그걸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발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영성이 없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기도 있잖아.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그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마지막까지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벌였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려는 그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저분은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사시지?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렇게 행동하시지? 저렇게 섬길까? 자, 우리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광. 우리 참 많이 들었죠. 뭐죠? 독사. 뭐죠?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려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걸 많이 펼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내 자신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우리 11장을 정리하면서 영광, 세세무궁토록 그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선택되었고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그 영광을 발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닫고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